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는 이유는 주님을 향한 이 마음, 이 믿음이 주께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길 원하오니 오늘 다시 한번 이 아침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상 숭배,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에 관한 이제 예를 들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제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제 지금까지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말해 왔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한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되는데요. 이미 8장과 10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유사한 지금 상황을 다루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전의 본문들과 이제 오늘 본문에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 이제 그 8장과 10장의 이제 두 본문은 이방 신전에서 먹는 그 식사의 문제를 다뤘다면 오늘은 이제 그 오늘 본문은 개인의 가정, 특히 이제 불신자 가정에서 먹게 되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로 바쳐졌던 그 고기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좀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본문과 오늘의 본문은 상황적인 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지만 이 모든 본문들이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처신이라는 이 측면에서 같은 지향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 변함은 없죠. 오늘 본문의 논지는 이런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있던 이 8장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에 관한 연장선으로 내가 어느 불신자 가정에게 초청을 받았는데 그래서 집에 갔는데 식사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나온 음식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거에 대한 어떤 질문과 물음, 상황적인 이제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8장에서 이제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은 어떻게든 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가 어느 가정에 초대되었는데 그걸 안 먹으면 나를 기껏 초대해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도 하고 불신자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에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 사람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과 같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는 것이 누군가에게 신앙적으로 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안 먹었다면 그럴 수 있다예요. 그런데 나를 집으로 초대한 불신자 가정, 불신자는 신앙이 없으니까 내가 그 음식을 먹어도 실족하지 않을 텐데 그건 괜찮냐? 이런 가시적인 이야기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고 이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의 문제, 즉 세상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인으로서의 행위나 음식에 관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못 박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제 당시 이제 우상 숭배가 팽배해 있었던 이 고린도 지방의 상황에서 이제 제사에 바쳐졌던 음식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함을 가지고 먹을 수 있다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런 문제 없다, 뭐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이제 고린도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주위의 이제 문화에서 뭐 어떤 그런 생활 속에서 이제 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해도 된다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럴 수 있다. 괜찮다. 자유로움 좋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함은 아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헬라 시대의 교사들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뒀냐면 유익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뒀다고 합니다. 이 유익함으로 판단했다고 해요. 모든 판단의 기준은 유익한 것인가 유익하지 않은 것인가 이것에 대한 기준으로 뒀다고 합니다. 내가 물을 마시든 물을 버리든 길을 걷든 눕든 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으로 그 기준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 유익함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덕을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해왔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유익이 어떤 유익이냐 하면요. 나를 위한 유익, 나만을 위한 이익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유익을 구한다는 이 말은 이제 헬라어로 오펠리모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이로운, 유리한, 유익한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다른 해석으로 조금 이제 좀 더 보면은 이것을 성령이 주는 지식, 성령이 주는 지혜 이렇게도 이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모습은 나만을 위한 인도하심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일하심이 아니라 성령은 한 공동체 안에서 연합이 기초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연합되고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즉 여기서 말하는 유익함은 성령을 통하여서 나만을 위한 유익함이 아니라 한 공동체 연합으로서의 그런 유익함을 가져온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나만을 위한 유익이 아니라 남을 위한 유익이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유익은 그저 욕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질문한 사람의 숨겨진 의도를 나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냥 뭐 눈치 좀 안 보겠다. 그냥 먹겠다. 바울 당신이 먹어도 된다고 하면 나 좀 이제 좀 편하게 좀 먹겠다. 이거 아닙니까? 불신자 가정에서 초대받을 때만큼은 내가 그런 눈치도 좀 안 보고 이제 이게 이제 우상에게 드려졌던 건지 아닌지 그냥 좀 안 물어보고 내가 좀 편하게 먹고 싶은 고기도 좀 먹겠다. 나쁘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유익일까요, 여러분? 그냥 욕심이죠. 자기가 그냥 편하고 싶어하는 욕심이죠. 정말로 내가 신앙적 문제로 인하여서 그 음식 앞에 내가 시험이 들 것 같다? 이게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인 것인지 아닌지 이런 고민이 들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시험이 찾아올 때 그걸 먹음으로써 내가 유익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걸 먹는다고 해서 이런 어려운 마음이 드는데 먹는다고 해서 그 유익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불편한데 어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유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어서 신앙적으로 이 가려운 문제를 누구라도 좀 긁어주면 안 되나 어떤 방어적 수단으로 그거 전도사님이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그거 뭐 해도 된다 그랬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그렇게 해도 된다 그랬는데요. 그거 물어봤는데 괜찮대요. 어떤 이런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본받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 유익함을 전해주지 못하는 행동, 그저 너무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는 마음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가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뭘 먹든 안 먹든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앉으나 서나 물을 마시나 버리나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믿음의 선택을 하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행위나 선택에 의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것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제 제가 예전에 그 군대에서 이제 그 태권도 시범단 생활을 했었을 때 이제 회식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군대다 보니까 이제 각 대학교 유명한 이제 태권도 학과의 선수들이 이제 다 모여서 이제 함께 합숙하고 이제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때 그 회식을 하러 갔었는데 그때 정말 그 말로만 듣던 흔히 말하는 그 운동부 회식의 자리. 와, 정말 엄청 먹더라고요. 밥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고. 진짜 시작하자마자 음식을 먹기도 전에 뭐 술 세팅이 다 돼 있고 이제 뭐 밥을 이제 먹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냥 뭐 알아서 그냥 자기 테이블마다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선수들이 다 건배 제의를 하면서 다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이 건배 제의를 하면 모든 사람이 따라 마시고 또 한 사람이 건배 제의를 하면 또 모든 사람이 다 따라 마시는. 그때 한 선수가 그 인원이 한 50명 정도 돼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취해서 기절하지 않느냐? 최소 50잔 이상은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건배제의 순서를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나이 많은 순서로 이제 갔었어요. 이제 뭐 그때 거기 안에서는 뭐 나이 순으로 이제 많이 따졌기 때문에. 근데 제가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연령대였거든요. 저보다 한 살 많은 형들이 몇 명 있었고 뭐 10명도 안 됐죠. 한 5명 정도 안 되는 사형들이 있었고 이제 그 아래에 이제 저 나이 또래 이제 친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좀 제 생각으로는 눈치껏 좀 이렇게 도망가고 그냥 이 어려운 자리를 좀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빨리 오게 된 거죠. 사람들을 다 쳐다보고 있고 이제 제가 제 차례에 대해서 이제 건배 제의를 해야 되는. 여러분 그 건배 제의를 한다는 건 결국엔 자기가 마셔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꼭 술을 먹어야 된다 뭐 이것을 굉장히 압박했던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없이 이제 망설이고 고민하고 도망갈까 말까 뭐 이런 것을 계속 이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제 제 차례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앞에 뭐 너무 고마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다가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꼭 이제 술을 마셔야 된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마시겠습니다 하고 이제 술잔을 머리에 이제 부었었죠. 이제 그때 그 분위기는 정말로 제가 태어나서 처음 겪었던 어떤 그 분위기였었는데 물건이 안 날아왔으면 정말 다행이었다 싶을 정도로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었죠. 저는 그때 그것에 대한 행동이 뭐 좋다, 나쁘다, 뭐 옳은 거다,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는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부터 무너지게 되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기 매우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50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지키면 제가 계속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극단의 선택을 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너 그렇게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술은 그냥 음료 아니냐, 기호식품 아니냐, 그거 좀 마시면 뭐 어떠냐, 뭐 너가 죽냐, 그거 마신다고 하나님 심판하시냐, 그들과 함께 잘 어울리는 게 그게 뭐가 나쁜 거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말하기도 하고 또 그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그 말이 맞기도 해요. 네, 그런데 오늘 그 선택이 과연 나의 믿음을 지킬 만한 어떤 행동인가, 이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믿음의 가치를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냐, 이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떤 상황에 믿음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것을 오늘 지금 바울은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오늘 이러한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새로운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거 먹어도 됩니까? 뭐 그거 먹으면 안 됩니까? 어떤 이런 솔루션에만 의존한 어떤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오늘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이러한 믿음의 가치를 지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모습으로든 모양으로든 내 신앙을 부여잡고 이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 위치, 자리, 역할 아니겠습니까? 3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1장 1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은 다른 일을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구원받도록 이르게 하는 모습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시범단 생활을 하고 이제 끝날 때쯤에 동생이었죠. 저보다는 뭐 한두 살, 한 살 어린 이제 동생들 2명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 사실 저도 교회 다녀요. 나름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이고 찬양 막 열심히 인도도 하고 뭐 기타 하나 가지고 나가서 막 홍대 이런 데 나가서 막 찬양으로 버스킹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심지어 자기는 가족 그 이제 집안에서 이제 부모님이 저를 사무엘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늘 지켜왔는데 여기에서는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형님, 그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저 대신으로라도 그렇게 계속 믿음을 지켜주세요. 그러면 저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조금은 부끄럽지만 이렇게 형 보면서 뒤에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지켜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또 제가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열심히 생활을 했고, 그렇게 제가 그때 당시 그 선수단에서 일기수였는데 저를 포함한 1기수들이 이제 다 전역을 하게 되고 이제 사회생활을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분, 그 중에서도 그 완전 리더, 탑 리더였던 그 형님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역을 하고 나서 저한테 따로 이제 연락이 와서, 자기가 이제 그 사회에 나와서 체육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래층에 교회가 있는 것 같더라. 그럴 때마다 요새봐 너가 많이 생각이 난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 것 같으면 자기가 최대한으로 애들 뛰지 않게 체육관에서 시끄럽지 않게 하려고 내가 많이 주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이제 그 말을 해주셨던 분은 어떤 분이었냐면요. 그 누구보다 앞서서 저를 가장 많이 이제 괴롭히셨다. 막 그 주기도문 바꿔가지고 제 귀에 대고, 잠자고 있으면 귀에 대고 이제 술 먹고 와가지고 이제 뭐 사탄 아버지 우리 요셉이 지옥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맨날 속삭이고 막 술 먹고 와서 막 괴롭히고 막 예수 믿는 새끼들은 막 다 이러면 안 돼. 막 이렇게 항상 늘 난리쳤던 분이셨거든요. 저를 그 안에서 신앙적으로 가장 크게 곤란하게 했던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니까
와, 저는 정말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라든 누군가에겐 유익을 끼치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삶,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런 내용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이 땅에 오셨죠. 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지만 섬김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권력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 땅에서 사역을 이어가실 수도 있었지만 약한 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자신의 공생애를 다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죽음의 곤 십자가 가운데서도 자신을 조롱한 사람들에게 꾸지람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셨지만 무능력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아닙니까? 그분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서 바울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살 수 있었지만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고등교육도 받았고 존경받는 랍비로서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평생을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변화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핍박을 받으며 살아왔던 바울의 모습.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았던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을 살았던 인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러한 바울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이것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삶, 먹든지 마시든지 모두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택,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이러한 믿음을 지키길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고 그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주를 향하여서 지키는 이 믿음이 다시 한번 더욱더 견고하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믿음의 모습을,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PK들,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심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더욱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